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명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당국에서는 왕래를 자제해달라 그런 당부가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조차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족 간의 우애를 더 친밀히 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더 뜨겁게 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연구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절을 통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후에 변화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그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더기를 입고 있던 그 예수님의 옷이 너무 휘어져서 세상에 어떤 세제를 쓰거나 빨래하는 사람, 세탁의 기술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매우 휘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육체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체를 덮고 있던 거죽대기 같은 그 옷도 변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해야 될 본래적인 모습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갈릴리 어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절로 겸손해지고 무슨 말씀일까 귀를 열게 되는 그런 당사자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름 아닙니까? 불말과 불병거 사이로 성천하신 회리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 올리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를 보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세상에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사랑을 굶주려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전쟁 중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다. 그렇게 성경이 정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 모습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그럴 때 제자들은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누구였습니까? 그랬을 때 이미 엘리야가 왔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산 아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하여 축사하는, 구마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제자들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심각할 때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소하게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것,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소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평화롭지도 않고 늘 전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어떤 시간은 아무 일이 없는데 평안한데 어떤 시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때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떠내려갑니다. 교회가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성도들이 기운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냥 용납하는 이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고 떠밀려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세울 수 있을까? 부흥의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주역은 탄광 노동자이며 신학생이었던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는 12살, 13살 때 그 탄광 막장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탄광 노동자의 삶으로서 주의를 지키고 부흥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느 날 밤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Lord, subdue me. Lord, subdue me.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젊은이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 순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자신이 변하고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뒤덮이고 손톱 사이에는 새까만 때가 낀 웨일즈 출신의 그 가난한 한 젊은 광부가 그는 어떤 웅변가의 기술도 없고 박학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지식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실 것이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프레리 초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영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시켜달라고 간청했지만 목사는 당황하죠. 설교할 수 있다고? 목사가 아니잖아.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래?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반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하도록 해주겠네. 만일 누군가가 남아서 듣는다면 말이야. 그런데 그 수요일 날 17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해야 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석한 목사와 17명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날 밤에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스 전역에서 울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무릎 꿇고 로버츠의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게로 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하는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면 너의 방법과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려온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그 문제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당신을 무릎 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자각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24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는 무너지게 되고 장벽은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이번 명절에 모든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지혜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세상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게 데려오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열망과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믿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과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의 앞길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우리의 이웃들과 천하 만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셔지이다. 아멘.